반백년 전에 척추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과연 완쾌할 수 있었을까요? 반백년이라는 것이 50년 전이죠. 지금도 암세포가 전이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50년 전이라면 더욱더 위험했겠죠. 의학기술이 지금보다는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척추암에 걸리면 그것이 전이되면 매우 위험하고 치료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50년 전이면 70년대 중반 정도 되겠죠? 어떤 시대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이제는 그때 없었던 분도 계시겠죠? 또 그때 있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는 많은 것들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의학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치병이 많았죠. 그리고 난치병도 많았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때는 결핵에 걸리면 어떻게 됐죠? 영화의 주인공들이 죽는데 슬픈 영화들 그렇잖아요. 근데 연인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병에 걸려 죽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병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백혈병 또는 결핵 나왔습니다. 지금 백혈병은 그래도 치료가 다른 암보다는 좀 쉽지 않습니까? 결핵은요? 거의 없죠. 지금은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많이 50년 동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70년대 중반에 척추암에 걸려서 거의 온몸으로 전이 되었다면 이 사람이 살 확률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조금은 아주 슬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볼게요. 70년대 중반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암이래요. 이미 온몸에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 수 있었고 완쾌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완쾌되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처음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죠? 왜? 처음은 결말을 모르고 상황을 볼 때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70년대 중반에 어떤 척추암에 걸린 사람이 온몸에 전이 되었는데 완쾌되었다. 어떻게 완쾌되었을까요? 하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완쾌된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완쾌되었을까? 이유를 찾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완쾌되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어느 날 어떤 글귀를 보고 그냥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걸 봤대요.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자. 그래서 눈 뜨고 감사, 눈 감고 감사, 계속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죠. 우리도 이름은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었는데 모든 것에 감사해라 라는 글귀를 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자였죠.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 하면서 사회사업도 많이 했다고 하죠. 저는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의학적으로 치유될 수 없었는데 공통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감사함에 의해서 치유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 장교였던 어떤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패전을 했죠. 마음도 힘들고 또 몸도 힘들고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사고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상은 없어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나면 군인들이 총 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죠. 그것을 치유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대요. 몸의 병이라면
그래도 알 수 있는데 마음의 병이 한번 나게 되면 몸까지도 망가진다는 거죠. 이 사람도 그랬어요. 모든 것이 짜증, 모든 것이 공포, 두려움, 늘 온몸과 마음이 긴장되다가 어느 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반신불수 판정을 받아요.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진전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타지전 끝났으면은 45년 이후 정도, 지금부터 50년도 더 된 거죠. 아까 70년대 중반이 50년이라면 그때는 한 70년 정도. 그때 당시의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했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랬대요. 왜 그런 말인지 모르죠. 밝혀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현대의학으로 안 되니까 시키는 거 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오더래요. 왜? 감사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가 말했으니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반신불수에다가 입조차 움직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과일을 사왔대요. 과일을 아버지 드세요 하고 드렸더니 잘라가지고 그때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우리말로 했지는 않았겠죠.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말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말이 튀어나오더니 그 다음날부터 호전이 되어서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또한 뭐예요? 물론 이중맹검을 거치진 않았지만 어떤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약이 효과가 있다, 이 요법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잖아요. 감사.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감사의 효과가 많이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암 환자들을 중심으로 감사 훈련을 시킨대요. 감사 일기도 쓰게 하고 감사 훈련도 시키게 하고 그래서 아픈 분들을 그룹을 나눠놓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동의를 받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라고 그랬대요. 한쪽에서는 그런 거 쓰지 않고 그리스도교 신자들 모아놓고 감사, 기도, 찬양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호전이 되었을까요? A그룹이에요? B그룹이에요? 첫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이에요? 그 연구에 참여하셨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도 여태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었죠. 그러면서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한 거겠죠. 그 효과가 왜 일어났을까라는 검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는 뭐가 나오냐면 NK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NK세포가 뭐죠? 내추럴 킬러라고 해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세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찬미하는 사람 더군다나 신앙 안에서 감사하고 찬미하는 사람은 뭐가 있죠? 신념이 있죠? 어떤 신념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예전에 가톨릭계 병원에 가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빈센트 병원에 가서도 봤는데 요즘은 못 보겠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정문 옆에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온전히 맡기자.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릴 때 50년 전에 반백년 전에 척추암이 걸린 사람이 있다면 이라고 제가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의도한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치유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 우리는 기분 좋게 상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변수가 있지 않았을까. 즉 똑같은 사건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마음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은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화가 나는 건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몸이 뭐 화가 나요? 마음에서 화가 나잖아요. 근데 분노라는 것은 몸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다는 거 뭐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아주 편안하게 나 화났어. 그러면 화난 거예요? 화날 때 동공이 확장이 되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니까 화가 난 거잖아요. 이거는 몸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몸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뭐가 나온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죠.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마음에서 나와요? 호르몬이? 마음의 호르몬이라고 문학적인 표현을 하겠지만 호르몬은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행복 호르몬은요?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것들. 이것도 마음에서 나와요? 몸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나온다고 해서 마음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즐거운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요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어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 면역력이 높은 사람, 암세포가 생겨도 NK세포가 그것을 죽이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봤더니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 기뻐하는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화나는데 행복하다? 화나가지고 행복하네? 말이 되지 않잖아요. 기쁘니까 행복한 겁니다. 즉,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기쁜 사람이다. 기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다? 듣지만 마시고 대답지만 하세요.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행복하다, 기쁘다, 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연결이 되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사람이 행복함에 있어서, 건강이 좋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는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 평상시에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해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인간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밝혀지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바로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행복한 사람이 되자,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감사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매일매일 말하면 돼요. 근데 삶이라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아까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치유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 확신이 있는 사람, 신념이 있는 사람은 지금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돈을 투자하시면 100배의 수익이 무조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보증하고 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가 있죠? 빌 게이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 뭐 사우디 왕자? 어쨌든 이런 10사람이 보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집에 얼마 있어요? 모르죠? 어쨌든 얼마를 투자하면 무조건 100배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한 달 안에 라고 하면서 빌 게이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어쨌든 뭐 투자의 귀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워렌 버핏, 그 다음에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 사우디 왕자, 이 10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트럼프도 끼죠. 뭐 어차피 대통령이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수익을 얻지 못하면 내가 그걸 갚아주겠다라고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사인하고 계약하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당연히 하죠. 근데 마도성당 본단 신부가 보증을 선다고 하면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겠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다고 그러면 그건 보이스피싱이야. 어쨌든 하면 안 돼요. 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줄 돈도 없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라는 거죠. 정말 명확하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제주도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탄다, 배를 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20%는 됩니다. 80%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뭐하러 놀러를 가? 죽을 확률이 20%인데 배 타고 갈 때 서귀포로 갈 때 완도에서 가든 인천에서 가든 어디에서 목포에서 가든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침몰할 확률이 15%입니다 하면 타실래요? 안 타실래요? 안 타죠. 여행 한번 가려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죠. 혹시 비행기 타실 때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하세요? 저는 해요. 저는 합니다. 배 탈 때마다 이 배가 가라앉으면 되나 안 되나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해요. 그래서 절대 갑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신앙은 무엇이라 했죠? 나 하느님 믿으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통을 당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누가 갚아주신다? 하느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소원을 말하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성모님이 어떤 분이셨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뭐라고 하죠? 이제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성모님 뭐라고 하세요? 콜. 오케이 콜 그래요?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제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성모님 나이가 중학생 정도? 기껏해야 고1 정도? 그 이해하죠? 성모님 뭘 한다고 시골 처녀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함이 없다. 그러니까 성모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신뢰하는 게 신앙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불가능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가 문제죠? 처녀가 잉태를 했으면 이게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문제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가?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근데도 하느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또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평탄하게 그렇게 사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가죠.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고. 근데 혼자 갈 수 없죠. 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어요. 요즘처럼 KTX나 아니면 자가용이 있다면 혼자 갈 수 있고 가족끼리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가요? 친지들, 친척들. 왜? 가는 길에 나자렛부터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도적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뭉쳐서 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죠? 옛날에 저는 국민학교 나왔는데 국민학교 때 끝나면 저학년들 어떻게 했어요? 고학년이 데리고 갔잖아요, 집에. 저만 그랬나? 그래갖고 쭉 서가지고 앞에서 5학년, 6학년 형, 누나들이 데리고 가면 뒤에서 쫄래쫄래 갔죠? 그리고 동네에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학교 가서인데 모여가지고 줄 서서 갔던 기억도 납니다.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어때? 엄마 아빠가 다 데려다 주죠. 그죠? 가까운데도. 그러면 대화 안 돼요? 되죠. 뭐 안 돼? 안 되기는. 지금은 왜요? 가까운데 세상이 험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때는 되게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까운데 왜 데려다 주나 그랬더니 세상이 흉흉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엽성이는 어땠을까요?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가죠. 애들은 애들끼리 가죠. 신경 안 씁니다. 가서만 신경 쓰는 거지 끝내고 오는데 하룻길을 갔죠. 축제 다 끝내고 나서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때 찾아봤죠. 뭐 애들 사이에 끼어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불안하죠. 어린 예수님 몇 살이었죠? 12살. 광야에서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며칠 동안 찾아 헤매죠. 사흘 동안. 그러다가 예수님 찾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물론 예수님께서 막힘없이 그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고 사람들은 감탄하고 있었지만 지금 성모님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성모 마리아 마음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염려가 가득했죠. 그리고 요셉 성인은 마찬가지였겠죠. 애를 잃어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모님은 그래도 성모님이시잖아요. 거기서 막 성질 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절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 언제 이렇게 말합니까? 나한테 왜 그래? 그 무슨 영화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거 모르세요 이거?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막 이러잖아요. 이병헌인가 누가. 그랬더니 그 누구야? 김영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성경만 보니까 모르시는구나. 우리 보통 언제 그러면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 또 나한테 왜 그래?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얼마나 힘들어. 사흘 동안 미치고 팔짝 뛰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같으면 찾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놈은 막 울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죠? 안심은 되면서도 막 화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토론하다가 홀딱 빠져가지고 사흘 동안 뭐라고 하십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성모님과 율성인이 이거 듣고 이해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게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는 하는데 근데 마음속에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의미가 뭘까? 아까 말했잖아요. 1970년대 중반에 어떤 사람이 척추암에 걸렸다가 완쾌가 되었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런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까 하면서 기대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디 있어? 왜 날 내버려뒀어? 이런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신이 있죠? 그렇다고 제가 예수 천국 불신족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면 일단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하느님께서는 때가 되면 나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점점 더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다면 기도할 수 있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몸은 어때요? 이미 하느님께서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머리도 좋아진대요. 학습 능력도 올라간다고 하죠. 하긴 이 나이에 학습 능력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세상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니까 면역력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행복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래,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베풀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하니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죠. 겸손한 사람이 되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에너지가 퍼져나갈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저 사람은 되게 자신감도 있고 겸손하고 되게 베풀고 좋네? 딴 사람들도 그를 신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왜 하느님께서는 이런 시련을 주실까?
정말 하느님 어디 계신가 이게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더 적극적으로 맡기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느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면서 불평하죠? 불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막 나가는 거지.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느님을 신뢰하니까 그래 감사하면서 하면서도 성문처럼 어떻게?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어디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죠. 하느님께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요, 마음이 깊어져요. 묵상은 깊어지는 겁니다. 왜? 불안하지 않으니까. 하느님 믿고 도대체 내가 뭘 깨달아야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흩어집니다. 인디비소 꼬르데라고 하죠. 마음이 갈라져 버려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부정적이다. 즉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감사하다 보니 어때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니 어때요? 행복을 느끼죠. 뭐가? 몸과 마음과 정신이.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베풀지도 않습니다. 늘 어때요? 마지못해 사는 거죠. 뭐 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러니 어떤 준비가 돼 있어?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 우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삶이 망쳐질까요? 아니면 삶이 잘 될까요? 잘 되는 일도 망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굴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기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 깊이 간직하면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묵상하는 마음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언제만? 지금만. 내일은 내일에 맡기면 되죠. 그래서 뭔가 힘들어질 때는 성호 그으면서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내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어쩌면 감사하며 살면서도 기쁘게 살면서도 베풀면서 살면서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때 이해되지 않아도 성모님처럼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하느님께 중심을 두고 신뢰를 두고 지금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차차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흩어질 때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맡기고 그저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